자, 오늘 안식에 대해서 잠깐 먼저 얘기를 좀 하도록 할 텐데요. 왜냐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안식인데, 안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6일 동안 창조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안식하셨더라. 그러면서 다음에 안식일을 제정하실 때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처럼 너희도 안식하라. 그날을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장례식 하면서 천국 가신 분 계시면 그분이 안식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이 안식하신다고 해서 누워서 막 이쪽으로 스트레칭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안식하시는 분은 어쩌면 그냥 영원한 쉼에 들어갔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쉼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성경적인 개념의 안식은요, 쉼이 아니에요. 쉼이 아니고 멈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멈추는 거예요. 최근에 사모님 차를 우선 우연치 않은 계기에 전기차로 바꿀 수 있었어요. 전기차로 바꿨는데, 이 전기차가 보니까 저희 아파트에는 이렇게 아파트 전체가 있으면 전기차 혹시 화재 날까봐 저 한쪽 끄트머리에 어디로도 불길이 퍼질 수 없는 어떤 계단도 없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가 전기차 충전소를 다 몰아놨어요. 성호 스타일, 전기차 오지 말아야 돼요. 그 지하 2층 완전 끝에다가, 혼자는 제가 가도 좀 약간 음산한 그런 구석에다가 전기차가 전기 충전을 하려면 딱 걸어놓고 그 다음부터는 근데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움직일 수가 없어갖고 이 차는 아예 사용이 안 된다. 그 시간 동안, 열 몇 시간 동안. 그런데 그 차는 상태는 뭐냐면 멈춰 있거든요. 근데 멈춰 있는 것으로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되고 있다? 충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분명히 멈추는 것인데, 나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멈춰지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삶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 그게 안식이라는 개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식함으로 말미암아 멈추게 되면, 그 멈춤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도무지 현대인들이 가장 크게 어려워하는 딜레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쁨이라고 하는 거. 이 바쁨 다른 말로 하면 뭐 분주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 안식하면 멈추게 되는데, 멈춤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해결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 바쁨이라는 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분주함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분주함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 거기서 누가 생각이 날 수 있냐면, 우리 누구야? 미리 축복합니다. 마르다가 있죠. 그리고 마리아가 있어요. 근데 얘 오늘 왜 이러죠? 어디서? 여기 위에가. 네. 예수 이름으로. 자,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데 둘 다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이었어요. 둘 다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이었는데, 마리아는 무엇을 가지고 열심히 했냐면 경청했죠. 예수님 말씀을. 근데 마르다는 뭐에 열심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분주함.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리아는 경청하느라 열심했고, 마르다는 여러 가지를 막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한마디로 표현하시기를 분주함이라고 표현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 가지 다 하는 거 좋은데 이 마리아는 좋은 거 한 가지를 택했다. 다시 말하면 분주함을 붙잡았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뭐 하고 있었어요? 멈춰 있었어요. 멈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러면서 칭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해나가는 우리 요한복음 파트 2의 시간을 가지고 나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우리는 분주함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분주함. 근데 이 분주함이라고 하는 게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제가 어디서 이렇게 좀 알게 된 건데, 바쁨이라고 하는 것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어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글자 아세요? 이름 뭐죠? 야, 역시 예. 선생님 출신. 예. 망.
이게 망이에요. 이게 무슨 망이냐면 밥불망, 분주할 망. 근데 이 변에 쓰인 이 뭐죠?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걸 이게 뭐냐면 마음심자인 걸 아시잖아요. 마음심자가 변에 쓰일 때 이렇게 쓰인단 말이에요. 그 마음심과 망할 망. 마음이 망하는 게 언제 망하는가? 바쁠 때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어가 우리에게 주는 해석은 이게 바쁠망이거든. 근데 이 바쁠망에서 마음심자가요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 있으면 이건 뭐냐면 잊을망. 똑같은 망자인데 이거는 바쁠망, 분주할망. 이건 뭐냐면 잊을망. 자, 너무 바쁘면 망하게 되는데 왜 망하는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쁠망이라고 했잖아요. 바쁨에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눌려 있어요. 그러니까 바쁨에 마음이 눌려 있다 보니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 안으로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죠. 자, 근데 이 망할 망이라고 하는 이 한자어 있잖아요. 망할 망. 이 한자어가 어디서부터 파생이 됐냐면은 상형 문자로서 파생이 된 건데 그거를 쉬운 말로 하면 칼을 얘기한대요. 군사가 들고 있는 칼, 그 칼을 들고 있는데 야 전쟁하려고 하는데 칼이 뚝 부러진 거. 자, 그 그림은 못 그리겠는데 칼을 들고 싸우려고 막 하고 있는데 칼이 뚝 부러진 거, 그 뚝 부러진 것을 상형 문자화해서 거기서 파생된 게 망할 망이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쟁에서 칼로 지금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칼이 부러져서 이 사람은 전쟁에서 패했다. 그래서 망했다. 그것이 뭐라고요? 이 망할 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너무 바쁜 나머지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그래서 마음이 무너져 버려서 망할 망자 아래로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면 그 순간에 우리는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칼이 부러졌으니까. 크리스찬은 성경의 그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 있죠. 그게 뭐죠? 성령의 검. 그죠? 성령의 검. 이게 곧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바쁨을 붙잡지 못하면, 분주함을 붙잡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령의 검이 어느새 부러진다는 거예요. 그게 부러져서 결국에는 힘을 쓰지 못하니까 영적 전쟁을 이기지 못하고 마음이 무너진 걸 해결할 길이 없어서 우리는 회복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보겠습니다. 무엇을 회복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이 망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주시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수요 로고스 월십, 우리 요한복음과 함께 걷는 10주를 나누면서 정말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일이 있잖아요. 이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주일과 주일이 있는데, 인간이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주일날 열심히 예배드리지만 일주일 내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내내 분주하단 말이에요. 분주함. 근데 이 분주함의 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놓으셨어요? 수요 예배, 수요 예배, 수요 예배, 수요 예배라고 하는 징검다리를 딱 놓으셨어요. 징검다리가 뭐냐면 내가 건너갈 수 없어서 발이 빠질 수밖에 없고 젖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밟으면 빠지지 않고 건너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어쩌면 수요 예배를 주신 목적이 그런 의미가 아닐까. 물론 저녁에도 마찬가지고 오전에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어쩌면은 주중 예배라고 하는 것이 분주함으로 끝날 수 있는 나의 삶의 영적인 징검다리가 돼서 우리로 영적으로 여전히 세상에 빠져서 흘러가 쓸려가지 않고 여전히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은혜의 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10주 작정하고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자고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까요? 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면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칼이 있으니 부러진 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떨어지지 않고 지켜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뭐해요? 안식하고 멈출 때 멈추고 분주함에 휩쓸리지 않으면 우린 영적으로 깨어 살아 있을 수 있다. 그 얘기를 서원에 먼저 해본 겁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이제 파트 2인데 우리 요한복음 4장 49절에서 53절 그리고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니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곳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는 장면에 대한 얘기고 또 한 곳을 볼 텐데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 연이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일어나 걸어라 38년 된 병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를 나누면서 오늘 첫 번째 우리 파트 2의 첫 번째 시간인데 믿고 일어나 가라 같이 할까요? 믿고 일어나 가라. 다시 한번 믿고 일어나 가라. 먼저 4장 43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자, 예수님께서 지금 지난 어떤 파트 1의 8강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연이어지는 그 배경을 보면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요. 지중해가 그리고 여기에 사해라는 것이 있으면 사해 위에 굽어져 있는 강이 있는데 이 강을 요단강이라고 얘기를 하죠. 위에 있는 호수를 갈릴리 호수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물들이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사해라고 하는 곳에 좌측에 있는 지중해 옆에 있는 지역이 유대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 성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지역이 뭐냐면 사마리아. 기억나시죠? 그 위에가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갈릴리 지역. 그리고 갈릴리 안에 작은 도시가 있는데 가나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가나. 자,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4장 지나왔는데 제자들이 이해하기 힘들었던 땅 어디를 통과하셨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다. 원래는 유대 땅에서 갈릴리 땅으로 유대인이 지나갈 때는 사마리아인들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갔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와서 갈릴리로 올라가게 돼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들어가셔서 그 여인 만나시고 여인과 함께 그의 온 가족들 다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거기 이 사마리아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고 계신 거예요. 자, 4장 44절 읽어볼게요. 시작.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대요.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예수님의 고향인데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높임을 받지 못한대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이적을 또 행하시면서 이미 인싸가 되셨어요. 이미 사람들은 특별하게 여기고 막 예수님 붙잡으려고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자. 그러다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자. 그리고 갈릴리 땅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갈릴리는 고향이거든요. 근데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높임을 받지 못한다. 제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셨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고향이 어디야 강 목사? 저는 경기도 연천입니다. 그래? 연천 통일되면 거기 굉장히 핫할 텐데 거기 가서 교회 세우지. 그런 얘기하셨어요. 절대 안 갑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왜냐면 고향에 있는 분들은 제가 어렸을 때 어떻게 지냈는지 다 아시거든요. 그리고 청소년기 때와 20대 초반까지는 고향에 꼭 내려가면 예전에는 뭐 이렇게 잘 놀던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어느 해 때부터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고향에 가면 명절에 사람이 없어요. 왜 없는지 아시죠? 전부 다 집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다 고스톱 하는 거예요. 고스톱 하는데 이틀 3일씩 밤새 가면서 계속 먹으면서 섰다 하고 뭐 도리직구 땡하고 뭐 카드하고 고스톱 치고 그러면서 그냥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나 고향에 가기 싫다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거기 껴서 하고 있더라고. 이틀 밤새 가지고. 그걸 다 보았던 분들이 거기 계신데 제가 어떤
인간으로 자랐는지를 아시는 분들이 다 거기 계신데, 거기 가서 제가 만약에 목사로서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면 성현이가 여기서 교회를 한다고 별로 기대 심리가 없는 거야. 왜? 어떻게 자랐는지, 누구 아들인지 다 잘 알고 있으니까. 그 가정의 형편, 그 가정이 왜 서울로 쫓겨가게 됐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기대 심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 이유가 뭘까요? 고향에서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너무 잘 알지 우리가. 그 이름은 이 고향 사람들한테 어떤 이름? 익숙한 이름. 익숙한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한 것을 이렇게 경험하는 기회가 온다면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이냐면 마음의 공간을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활짝 열어서, 이번 주일에 예배자 학교, 여러분들이 한 번도 우리 주는교회 성도들은 청년들 외에는 접해 본 적이 없는 목사님, 그런 목사님이에요. 더군다나 장신대에서 예배를 공부한.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활짝 기대감을 가지고 아멘 해야 됩니다. 열려 있죠, 그죠? 열려 있어요. 그래서 막 기대가 돼. 어떤 분일까?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일날 이제 예배자 학교 원데이 세미나 합니다. 강사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마음은 활짝 열고 어떤 분일까? 어떤 말씀일까? 이런 게 생기나요? 안 생겨요. 익숙해서 그래. 너무 오래 들어왔기 때문에 익숙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맨날 그 말씀이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수련회 하면요 자체 강사를 굳이 쓰면은 재정부에서 좋아하겠지만 자체 강사를 쓰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새로움이 없어서 그래요. 기대감이 없다고요. 너무 익숙하니까. 주는교회에서 지금 이제 신학생들 중에서 우리 동윤이가 신학 공부하고 있고요, 상민이가 신학 공부하고 있고, 주영이가 신학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주는교회에서 더 많은 아이들이 신학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주는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갑자기 애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막 신학을 하겠대요. 얘네들이 할 거 없어서 신학하는 거 아니에요. 비전과 나름대로 동기를 받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호연아 그지? 드럼 전공하고서 신학할 거지? 드럼 전공해서 멋지게 한 다음에 신학할 거지, 그지? 축복해, 호연아. 자, 그러니까 얘들이 막 은혜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주님 앞에 쓰임 받은 마음, 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얘네들이 이제 주의 종이 되겠다고 어느 날 졸업을 합니다. 군대도 갔다 오고. 그럼 졸업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어느 교회 가든지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 중에 어느 날 우리 드디어 이번 주에 신규 교역자가 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러고 있는데 저 뒤에서 상민이가 딱 들어왔어요. 상민이 우리가 알지. 상민이 알지. 상민이 알지. 동윤이? 동윤이 우리가 알지. 동윤 우리가 알지. 이러면서 과거에 내가 알고 있었던 익숙함 때문에 마음 문을 안 연다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은. 그러니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시는 것도 똑같아요. 그냥 새로운 것을 기대할 마음이 없어요. 자, 사역자들 바뀌면서 어쨌든 과정 속에 제가 수요 저녁 예배를 인도를 하게 됐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요 저녁 예배를 담임 목사가 또 인도한다. 담임 목사님 설교 뭐 주일에도 듣고, 특세에도 뭐 듣고, 새벽에도 듣고, 철야에도 늘 듣고, 그러니까 늘 듣는 익숙한 말씀 수요일 저녁까지 또 들어야 돼?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칠판 갖다 놓자. 칠판 갖다 놓고 쓰면 뭔가 달라 보일 거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칠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은데 그래서 칠판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칠판에다 쓰기 시작하니까 우리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그 뇌세포 속에서 이건 뭔가 새로워진 거야, 뭔가 다른 거야. PPT 했으면 똑같아. PPT 뭐 늘 봤던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 마음이 있어서 새로워지기 위해서 도전한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하기 힘들어요. 괜히 은혜 받았다고 목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하기 힘들어요. 늘 주의 종들의 말씀은 그 주의 종이면 똑같아요. 찬양 인도자 똑같아요. 우리 일부 인도하시는 분들 보니까 어느새 저런 이제 찬양 인도했던 사람이라 콘티가 보이잖아요. 이거 1년 반 전에 그때 했던 건데 똑같아. 키업도 똑같네. 이런 것들 다 보인단 말이에요. 똑같아. 더 이상 새로운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당연히 뭐 똑같은 말씀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내면에서 나 스스로가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오늘 찬양을 드릴 때 제 마음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내 내면의 공간을 넓게 하사 그 말씀이 내 안에 다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인기 많으셨어요. 나름대로 인싸였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가서 인정을 받지 못하잖아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요. 익숙하니까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칭송하고 알아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로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 저처럼 굳이 안 가도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 가도 되지만 갈릴리로 가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갈릴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소명받은 자의 삶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와 상관없이 주님이 원하시면 원하시는 길을 내가 가리라. 거기 가서 특별한 대우도 없고 환영도 없고 인정받는 게 없을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거기 가서 섬기리라. 이것이 소명받은 자의 삶이라고. 찬송가 323장 같이 한번 가사 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읽어봅시다. 빨리 불러볼게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2절,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3절은 생략하고요. 자, 원래는 랩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용기가 안 나서 연습을 했는데 결국에는 안 됐네요. 나름대로 한 15분 연습을 했는데, 자, 1절 가사가 뭐였냐면,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2절도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소돔 같은 거리 어디요? 사마리아 땅. 여기도 주님 가라시면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안 가고 싶은데 간 것. 이게 소명받은 사람의 어떤 소명자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또 고향에도 안 가고 싶은데 주님이 가기를 원하시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소명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소명의 길이 바로 그리스도의 길이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45절 읽어볼게요. 45절,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대요. 영접. 근데 영접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영접이 아니고 뭐냐면,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빨리 오세요, 빨리 오셔서 우리도 기도해 주세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빨리 오셔서 우리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갈릴리 사람들이 소문으로 예수님을 들었는데 당신을 통해 기적이 일어났다면서요, 우리에게도 기적을 좀 일으키십시오, 우리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좀 채워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영접한 거죠.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이유가 나오는데 연이어 보겠습니다. 46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어디죠? 물로 포도주 만든 곳? 가나잖아요. 가나. 이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 여기가 바로 갈릴리에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가나 혼인잔치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7대 표적 중에 첫 번째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게 두 번째 표적이에요. 이적과 표적이 다르다고 했어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나눠볼게요. 자, 그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다시 볼게요. 왕의 시작.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자, 가나에 갔더니 그 왕의 신하가 있는 게 아니라 왕의 신하가 찾아왔다는 거죠.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면 가버나움 사람. 이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약 30km 떨어진 곳이거든요. 이 여기서 얘기하는 왕이 누구냐면 헤롯 왕인데, 우리가 복음서에서 나오는 보통 헤롯 왕은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은 헤롯 대왕,
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헤롯 왕은 뭐냐면, 헤롯 왕들은 전부 다 분봉왕이라고 얘기해요. 분봉왕 한 번쯤 들어봤죠? 분봉왕이 쉬운 말로 하면 뭐냐면,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에게 어떤 네 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지역을 네 등분해 가지고 너는 여기 맡아라, 너는 여기 맡아라, 분할해서 거기를 관할할 수 있도록 맡겨진 왕, 뭐 지방자치단체장처럼 그런 왕이 여기서 얘기하는 헤롯 왕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헤롯 안디바, 뭐 헤롯 안티푸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왕은 역사적 기록을 보면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악한 왕을 모시고 있는 그 신하다. 그러면 그 신하가 그 악한 왕에 비유 맞추면서 온갖 악행을 똑같이 행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가 쫓아와서 예수님 만나라고 다가올 때 어떻게 반응했어야 맞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유대인들이 막 거기 기도 받으려고 오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무슨 자식들아? 이 개자식들아. 무슨 자식들아 그랬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유대인들한테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 고쳐달라고 왔을 때 예수님이 더 심한 말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뭐 그런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 아무튼 예수님께서 편안하게 맞이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47절 읽어볼게요. 47절. 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 찾아왔대요. 예수님께 이 가나에 예수님 만나러. 근데 와가지고 무엇 때문에 왔냐면 자기 아들이 죽게 됐는데, 와가지고 두 번째 줄에 지금 가운데 뭐라고 써 있죠? 청하대. 예수님께 계속 청했다는 거예요. 청했다. 근데 이거는 어떤 뭐 다른 말로 하면 시제로 얘기하면 미완료 시제. 미완료 시제가 뭔가 했더니 계속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거.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성경의 구절에서는 그냥 예수님께 와서 청하되라고 세 글자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아들이 죽게 됐으니까 고쳐주세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딴 데 보고 계세요. 내가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또 와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예수님 딴 일 하시고 딴 데 복음 전하고 계시니까 또 조금 있다가 눈치 보고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제자들 만나서 다른 병자를 고치고 있는데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냥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우리 아들 제발 고쳐주세요, 제발 고쳐주세요, 제발 고쳐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생각이 나죠? 불의한 재판관이 불의해가지고 불의한 판결을 내리면 어떻게 하라? 그 집에 쫓아가지고 밤새도록 문을 두드리면서 뭐 하라고요? 그 나를 도와달라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계속 두드리면, 이것을 제가 섬기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은 예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세대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떡이 필요하다 그러면 가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기도하지 말고 이 기도만 해라. 하나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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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떡, 하나님 떡, 하나님 제발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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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 그리고서 언젠가 우리 종교 제가 4시에 일어나가지고 좀 정신이 하나도 저기 뭐죠? 무슨 센터? 비전센터 착공부지. 거기서 어떤 분이 그런 기도했다 그러더라고. 돌아다니면서 팔찌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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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찌여다. 그래서 처음에 누가 멀리서 듣고서 팔찌 찾고 있나 그런 생각하죠. 팔찌여다, 팔찌여다. 근데 다른 기도가 필요 없다는 거. 어린아이 같은 기도는 그냥 무엇인가를 내가 정말 간절히 취해야 된다면 다른 거 미사 여구가 필요 없이 그것만 선포하면서 팔찌여다, 팔찌여다. 내 아들 고쳐주소서, 내 아들 고쳐주소서, 내 아들 고쳐주소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요청을 했더니, 이 악한 왕의 신하니까 악한 일을 같이 행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청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셔서 그 아들을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예수님께 구하면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4장 48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에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와서 자기 아들 고쳐주세요, 제 아들 좀 고쳐주세요. 이쪽에서 제 아들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서 제 아들 고쳐주세요. 딴 데 보고, 갈릴리 사람들 보고, 야 너희는 표적과 이적을 보면 도무지 믿지 못하니? 그 사람을 향해서 한 게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얘기는 듣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 아이를 고쳐주셨단 말이죠. 왜? 4장 49절에 이 신하가 멈추지 않고 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아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게 바로 이 구절에 나오는 거 읽어볼게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께서 듣지 않으시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하다 안 돼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주여라고 불러요. 주여. 원어 그대로 본다면 이것은 완전히 예수님을 극존칭해가지고 정말 나의 임금으로 섬기듯이 주여라고 예수님을 높여 부르는 경청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높여서 절박하게 그 앞에서 엎드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 구절에 그 아이를 고쳐주세요. 4장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고 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어쩌면 이 신하가 예를 들어서 제 아들 좀 고쳐주세요. 주여 제 아들 좀 고쳐주세요. 제발 고쳐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함께 가자. 내가 기도해 줄게. 보통 이렇게 돼서 예수님 모시고 가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 끌어안고 입 맞추고 안수해 주시고 낫고 이래야 정상일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 누군가 우리 자녀가 갑자기 다쳐가지고 막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목사님에게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빨리 오셔서 목사님 좀 고쳐주세요. 근데 목사님 전화로 뭐라고 하냐면 그냥 전화 끊으세요. 날 거예요. 전화 끊으십시오. 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와 아멘 나오겠어요? 장난하나?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신하가 보기엔 야, 이거 말이 되나? 가서 고쳐줘야 되는데 그냥 살아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죽어가는 걸 내가 보고 왔는데 살아있다고 저렇게 쉽게 얘기하고 끝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신하는 어떻게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비슷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구약에 아람 왕 장군 나아만이라는 장군 있죠. 나아만 장군이 어느 날 문둥병 걸려가지고 막 힘들어하니까 그 집에 있던 어떤 소녀 여종이 뭐라고 해요? 아니 우리 고향에 가면은 거기 엘리사 선생님 계신데 그분한테 부탁하면 낫게 해주실 텐데요. 그래서 신하들을 데리고 가요. 엄청나게 많은 금은 패물을 갖다가 가득 싸가지고 선물로 엘리사의 집에 가서 이렇게 이제 신하를 보내거나 뭐 그래서 엘리사를 찾았겠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온 게 아니라 엘리사의 사환이 나왔어요. 종이 나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저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기 요단강 가서 거기 목욕 7번 하면 나을 거니까 그렇게 하고 가라고 합니다. 근데 요단강 가보신 분 계세요 혹시? 요단강 안 가봤어요? 네, 뻥쳐도 되겠네요. 요단강 굉장히 더러워요. 그러니까 왜 우리 뭐 저기 어디지 단기 선교 가보신 분들 알잖아요. 거기 가서 이 물에서 빨래하고 이 물에서 씻고 이 물에서 짐승 닦고 저 위에서 보니까 변 보고 있는데 여기 흘러내려오고 설거지하는 거 사이에 싹싹 지나가고 그럼 다시 한번 닦고 그런 강이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깨끗한 강이 아니고 굉장히 더러운 강이거든. 더군다나 거기는 이제 뭐 그 추수 때는 물이 엄청나게 많지만 평상시에는 또 이 물이 빠지고 나면 물이 얕은데 그 많은 퇴적층들이 깔려 있으니까 물이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진흙탕. 조금만 밟고 흔들면 진흙이 되는 거. 근데 거기 들어가서 막 우리 뭐 저기 서해안에 뻘인 줄 알고 막 나만이 뭐 몸을 만지면서 이렇게 했겠어요? 그 더러운 땅이거든요. 저도 거기 가서 목욕한다고 들어가다 말고 너무 더러워서 잠깐만 이렇게 담그고 나오게 됐었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장군인데 그동안 깨끗한 물로만 씻었는데 7번 목욕하라고 화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내니까 신하가 뭐라 그랬어요?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억지로 인상 쓰면서 애니메이션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막 이러면서 콧방귀 이만큼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고 나오고 7번째 나갔을 때 어린아이처럼 자리 휘어졌더라.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 신하가 내 아들이 살아있으니까 가라 그랬더니 믿고 아멘 하고 간 거죠. 근데 가는 길에 자기 신하들을 또 만나게 된 거예요. 자, 4장 51절 읽어볼게요. 51절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거늘 당신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막 그랬겠죠.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아까 이
종이 어떻게 했냐면, 종이 아니라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했다고요? 믿고 가더니. 믿고 가더니. 믿음이라고 하는 건 신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나 믿습니다, 나 진짜 믿어요. 믿음을 뭐로 생각해? 신념으로 생각해요. 근데 성경 전체를 다 보고 나서 결론을 지으면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 믿음은 무엇이다? 믿음은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믿음이다. 볼게요. 야고보서 2장 18절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다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믿는데 기도 안 해? 그건 뭐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면 믿기는 믿는데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마치 지가 무슨 어디 그 뭐죠? 요즘에 그 삼성 하이닉스 뭐죠? 반도체 들어가는 칩인 줄 생각하고 믿음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 나노? 그 정도 사이즈? 근데 그 믿음만 있어도 구원을 해주시지만 그걸 갖고 난 믿습니다라고 하다 보니까 행함이 없는 거죠. 기도 안 해. 정말 믿으면 말씀을 어떤 것보다도 더 믿고 의지하게 될 텐데 말씀 안 읽어요. 그리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이 안 돼. 이유는 뭐냐면 믿지 않기 때문에. 근데 믿는다면 주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아멘하고 가는 거죠.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가나에서 행했던 첫 번째 그 표적이 뭐였냐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었는데, 그때 하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어머니 마리아의 말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더니 하인들이 들은 대로 어떻게 했어요? 들은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였잖아요.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죠. 믿음으로 행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가장 많이 해야 될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그게 바로 기도라고. 또 기도와 어쩌면 믿음의 선포. 돈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도 못하겠으면, 믿음의 선포 못하겠으면 1억씩 헌금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면 기도하시라고요. 믿음의 선포. 믿고 행하는 것 중에 가장 으뜸이 기도, 믿음의 선포로서 계속적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자, 가나 첫 번째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면서 지금 잔칫집이 완전히 그냥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문제가 생길 뻔했는데 그 집에 다시 한번 축제가 열리도록 기쁨의 샘이 터지게 하신 예수님. 근데 똑같은 그 가나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됐다고 그렇게 고침을 요구하다가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의 명령 말씀 듣고 믿고 가다가 그 아이가 나아서 올 때는 울상이었지만 돌아갈 때는 기쁨의 잔치를 열면서 너무 좋아서 그렇게 행복하게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열매가 뭐가 될까요? 52절 53절 시작.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점점점, 그때인 줄 알고 점점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막 감격했겠죠. 감격하고 막 너무 좋았을 거 아니에요. 어쩔 줄 몰라서. 그래서 그 흥분된 기쁨을 가지고 정말 우울했던 내 마음의 우울은 사라져버리고 기쁨의 샘이 터져가지고 벅차서 어쩔 줄 모르는 이걸 가지고 집에 가서 어떻게 했다? 다 나눠준 거예요. 내 안에 이 넘치는 기쁨의 샘, 내 안에 넘치는 이 은혜의 샘, 이걸 가지고 가서 나눠주고 간증하고 나눠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의 샘이 터지기를 원해요. 정말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리고 나면 너무 기뻐요. 예배 드리고 나면 너무나 행복해. 그래서 내가 느낀 건, 내가 경험한 거, 이걸 나누고 싶다. 그것 때문에 내가 빨리 누구를 만나게 될까? 누구 만나면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이야기해서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불꽃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그 불꽃이 자꾸 전달되어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주역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언제 가능하다고요? 믿고 가더니. 믿고 갈 때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4장 54절 읽어볼게요. 이것은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로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자, 표적과 이적의 차이 그때 나눴었죠. 이적은 뭐냐면
목적 자체가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 그게 이적이고 기적이란 말이에요. 표적은 뭐냐면 그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표적이잖아요. 오늘 이 가나에서 있었던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그 잔치집의 잔치가 끝나버리고 잔치집이 슬픈 어떤 초상집처럼 되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공간에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그 집이 다시 잔치집이 되고 기쁨이 회복되는 것. 자, 아들이 죽을 수 있어서 초상집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집이 잔치집이 되고 영혼의 구원 잔치가 벌어져서 모두 다 기쁨의 축제를 벌이게 되는,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그렇게 기쁨으로 삶이 뒤집힐 거야. 그래서 이 세대 가운데 너희에게 예수님 필요하다.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필요한 이어지는 장면이 5장이에요. 5장은 간단하게 나눌 테니까 초입만 나눌 거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어볼게요. 5장 1절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자, 명절이 돼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갈릴리로 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오셨대요. 아마 사마리아 땅, 이제 그 땅에 들어가셔서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켰으니까 예수님 다시 가시면 막 환영했겠죠. 이제 돌아갈 필요가 없겠죠. 사마리아 땅으로 직행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절기, 어떤 그 명절이 됐다라고 하는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3대 절기가 있는데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6월절,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77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6월절은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걸까요? 출애굽, 출산, 출애굽. 자, 이거 굉장히 6월절, 77절, 초막절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안 외워진단 말이야. 이거 거꾸로 외우면 오히려 더 쉽습니다. 6월절은 뭐냐면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광야길을 가다가 갑자기 딱 멈춰서 모세가 어딘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와요. 그 산이 무슨 산이죠? 시내산.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출애굽의 첫 번째는 출애굽이 있었고, 그 다음엔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광야 생활을 잘 이겨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기념하려고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 6월절을 지켜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77절을 지켜요. 자, 언약을 잘 지켜야 돼.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말고 그냥 언약이 없으면 너희 77 맞게 산다. 자, 기억되겠죠? 기억되겠죠? 언약을 잊어버리면 77 맞게 산다. 자, 언약을 기념하라고 77절을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초막절은 뭐냐면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천막을 쳤다 걷었다 쳤다 걷었다 하다 보니까 그 천막을 쳤던 것,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에는 일주일 동안에 초막을 펼치고 그 안에서 지내면서 그때를 회상하는 것, 광야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 이게 3대 절기. 아마도 이 5장 1절에서 나오는 절기는 77절이 아닐까, 뭐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6월절은 3월달에서 4월달 보통이고요. 77절은 5월에서 6월, 그리고 초막절은 10월경에 이렇게 진행된다고 나와 있네요. 5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이 있으면 성전에 뭐 메인 문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저 방향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쪽 구석에 거기에 연못 하나가 있었어요. 이 연못이 뭐냐면 베데스다. 베데스다 이름의 의미를 들어보신 분 계세요? 자비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 왜냐하면 이 연못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병든 사람이 다 와가서 이 연못 근처에 모여 있네요. 그래서 거기를 이름 짓기를, 이곳에서 저들에게 치료가 임하기를 자비의 집이라고 썼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 온갖 병자들이 다 모여 있었거든. 병자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그 광경이 어땠을까요? 야, 거기 가서 나 정말 좀 은혜 받고 싶고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자, 시각적으로 본다면 거기에는 막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 있는데 쩔른바리부터 시작해서 온갖 환자들이 전부 다 끙끙대면서, 소리는 어떨까요? 병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온갖 신음소리가 가득하겠죠. 냄새는 어떨까요? 환자들이 가득 모여 있는 냄새. 제가 오늘 오전에 병원에 있다 왔는데
병원에 있으면 이 온갖 소독 냄새부터 시작해서 이상한 냄새들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어떤 환자는 지금 38년 된 환자까지 있으니 이곳의 냄새도 좋지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별로 지나다니지 않는 그런 문이었을 거예요. 누가 지나다닌다? 양문이라고 써 있잖아요. 양문. 양문이 뭐냐면 제물로 쓸 양을 끌고 지나가는 곳. 그래서 물도 필요했어요. 이 양을 씻겨야 되니까.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 같은 물도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양문이 그런 문이에요. 거기 보니까 다음 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대요. 정말 웬만한 사람은 이쪽으로 잘 안 가려고 그래요. 한쪽 구석에 있기도 하지만 거기는 짐승 지나가는 길이었고 온갖 배설물이 있을 거고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고 좀 약간 혐오스럽다라는 생각도 있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여기로 안 지나가. 더군다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이잖아요. 구약의 율법에 적용이 되는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문둥병 걸린 사람, 그런 사람을 접촉하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잖아요. 이리로 사람들이 안 간단 말이죠. 모두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만 빨리 들어가서 빨리 내가 제사 드리고 내 죄사함 받고 나 은혜 받고 이것만 원하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세요? 예수님이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 보면은 5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미르라. 가끔씩 이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인대요. 뭐 혹자는 여기가 간헐천이어서 가끔씩 샘이 솟아오르면 움직인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가끔은 물이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지만 구전되는 그런 전설들이 있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낫게 된다라고 하는 곳이니까 사람들이 연못만 쳐다보고 이렇게 있는 거죠. 내 인생 바꿔보고 싶어서. 너무 불쌍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 자리에, 근데 예수님이 거길 제일 먼저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곳이 바로 그 길이 아닌가 보여주는 장면이죠. 자, 5절부터 7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34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보통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대답을 안 했다는 거죠. 어떻게? 상처만 남은 거예요. 38년 동안 있었는데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전부 다 환자들이 전부 다 물만 쳐다보고 있어요. 옆에 사람 경계하면서, 옆에 사람 먼저 가려면 뭐 해야 된다? 어깨빵, 어깨로 쳐버려가지고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도 없고 섬기는 마음도 하나도 없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야 되는데 그런 사랑은 전혀 없고 다 이기적으로 나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가득한 곳.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움직이질 못하니까 다들 그래도 한 번씩 들어가서 낫고 나가는데 나만 못 낫고 있는 그런 상황.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보시고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고쳐 주시는 거죠.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병자에게 먼저 명령한다면 일어서라, 일어나라, 그리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자리를 들고 그 다음에 걸어가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 중에서 하나가 일어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대요.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말씀하신 게 이제까지 죽었던 너의 인생을 살린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자에게 있어서는 그날이 자신의 어떤 개인의 부활절이 되는 거죠. 일어나라.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런 얘기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신념만으로 끝나는 거 아니고 정말 믿는다면 뭐 해야 돼요?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주일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 뭐 하는 거예요? 요즘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왜 이렇게 설교할 때 애쓰세요? 너무 애쓰지 말라고. 그렇게 많이 애쓴다고 많이 안 움직여요.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말씀 떨어지면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일어나서 채비하고 가는 거. 이게 믿음인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그 모습, 그리고 정말로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영적으로 본다면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서 아무것도 난 할 수 없다, 난 일어날 생각이 없다.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죠. 아니, 믿음이 죽어 있거나 믿음이 부서져 있는 상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앞으로 주님 오실 때 멀지 않은 이때를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속에 내가 뭘 행하여야 될까, 내가 무엇을 행할 것을 찾고 한 걸음씩 발을 계속 멈추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비전센터 새성전 가면 진짜 우리 바쁘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 그 길로 날마다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절에 한 줄 더 있었네요. 9절 말씀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사람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람이 듣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듣고 나서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들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즉시 예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 선택, 그것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죠. 오늘 설교의 결론은,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믿고 일어나 가라. 자신에게 믿고 일어나 가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정말 주님은 가나에서 그 슬픔을 당할 수 있는 그 모든 기쁨이 소멸될 수 있는 상황 속에 찾아오셔서 기쁨의 잔치를 열어주셨어요. 기쁨의 잔치를 열어주신 주님께서 또 가신 길은 가장 소외된 영혼, 가장 큰 슬픔과 가장 큰 상처와 가장 큰 절망만 남아있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회복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예수님 만나기 위해 더 예수님께 마음 쏟고, 정말 우리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려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면서까지 우리 아이 고쳐달라고 구함에 정말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그 아이가 나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자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여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간증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퍼져나가는 불꽃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